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예배자로 세워두셨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강명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사
날마다 아버지 손잡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육신의 약함으로 상하여진 심령을 위로하시며 치료의 손길을 주사 실로암 못에서 고침받은 병자와 같은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며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는 세상이 되기를 날마다 바라며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만 쫓아가는 이 땅을 본받지 말게 하시며 하늘의 것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필두로 2024년도 교회 표어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조항교회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선교지를 위해 간구함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복음을 위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2025년도 믿음의 삶을 기도로 계획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옵소서. 흠없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처럼 실수하며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인생인 나를 통해 이뤄가실 계획을 사모하며 승리만이 있음을 믿으며 성화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또한 듣는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1장입니다. 오늘은 6절에서 12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1장 6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고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2025년도 교구 또 교육 찬양위원회 세미나 함께 주일 오후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참조하시고 함께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 우리 최영주 형제 먼저 11시에 있는데 오전 9시 반에 교회 출발이 되겠고요. 그리고 정춘군 우리 쥐자 오후 1시 20분에 교회 출발이 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6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5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년에도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구역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인생을 저희가 산막으로 이렇게 쳐본다면 그의 인생 일막은 좋았던 시절, 하늘에 하나님이 주실 세 가지 복을 다 받았던 그 시절이 인생 일막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 욥의 그 받은 세 가지 복은 무엇이었나요? 첫째는 신실함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여러분 이게 저는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300년 동안을 동행했잖아요. 이게 말이 300년이지. 그런데 300년을 동행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 에녹은 특별한 무슨 DNA 유전자를 가졌을까?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니었을 것이다. 노아라는 사람이 100년이 넘도록 기다림 속에서 방주를 짓잖아요. 그가 당대 의인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그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하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다 이렇게 봐요. 이거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죠. 변함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 복은 재물이었고 세 번째 복이 가족의 복이었죠. 자, 이렇게 이 하늘의 세 가지 복을 받아서 누리던 그 초기가 인생의 1막이었다면 욥기서 전체는 인생 2막을 말해주는 고난의 시간들을 채워주고 있죠.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인생 1막, 2막, 3막 이런 것들은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예를 들면 마치 차를 유턴해서 돌리듯이 그 인생이 이렇게 터닝 포인트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0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단 1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하늘의 복을 잃어버리고 욥의 인생이 고난의 시기로 접어드는 인생 이막의 시간들, 그게 욥기서를 채우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 3막은 하나님이 오셔서 욥에게 다시 이전의 복을 더해주는, 그래서 성경 1막과 3막의 이야기는 빼버렸다 그랬죠. 욥기서는 인생 2막의 고난의 이야기만 담았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욥기서의 2막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치는,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그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이게 욥기서 전체를 쭉 흘러가는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것은 정말 가슴이 저리도록 아프게 찾아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 이 시간에 도대체 이런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도대체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 이야기가 욥기 전체를 쭉 흘러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이 없는 거예요. 얼굴도 비추지 않는 거예요. 내색도 없으시고 기척도 내지 않으시고 도대체 어디 계신지,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보시는 건지 안 보시는 건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에 이 고난의 그 인생 2막을 쭉 지나갈 때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욥의 신실함이었죠. 그런 때에도 욥은 자신의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이야기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의 신비한 사건 속에서도 나오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잖아요. 저 욥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고 싸고 돌고 이렇게 욥을 정말 끼고 계시지만, 그러나 저 사람도 별거 아니다. 사탄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랬잖아요. 여기저기를 다녀왔다. 사탄이 이 세상을 볼 때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생을 온전하게 버티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탄은. 그래 뭐 욥도 뭐 별 수 있나? 뭐 인간이다 거기서 거기지. 이 사람도 지금은 이렇게 뭐 경건한 척, 신실한 척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진짜 껍데기 싹 벗겨가지고 완전히 재물 다 털어가시고 그렇게 되면 한번 이 사람도 한번 제대로 버티는가? 이거는 뭐 사탄이 생각할 때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런 인간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욥도 뭐 마찬가지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말에 대적하시거든요. 욥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 종 욥을 네가 주위에서 봤느냐?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있는 거 네가 봤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은혜도요, 이 말씀도 하나님이 그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드실 것이라는 그 은혜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아마 일반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대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기색 한번 내비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욥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갔을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을 갔을 거예요. 그게 거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욥이. 우리가 이제 중간에 그 내용들을 살펴 그 안으로 들어가기 보면은 욥의 그런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게 되는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이 신실함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은,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들이 찾아와도 욥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 욥에 대한 신뢰를, 욥에 대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심하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을 거라는 그 암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치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시는 이 내용은 하늘 사건인데 참 신비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환상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욥기서의 기록자는 누구인지 모른다 그랬죠.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언제 기록된지 알 수도 없고요. 다만 이 당시에 욥이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은 아브람과 이삭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그 중간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역시 살고 있을 그 당시 즈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시대를 추정해 주기는 했어요. 추정해 드리겠는데, 이것은 저의 추정이 아니라 유대 랍비들이 해석했던 추정이에요. 전통적인 해석의 방식이죠. 그러나 사실은 누가 이것을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신 분이 하늘의 사건을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환상으로 보았나?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표현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영들, 천사들, 이런 그 존재들을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쫓겨난 이 인간이, 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가? 상당히 우리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하늘의 상황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이게 뭐냐를 따져가면서 해석하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사탄이
욥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그의 인생 속에 고난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그저 대적자요, 어떻게든지 사람들과 이금 이 세상에서 이 지옥의 맛을 보게 하는,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옥이 영원한 세상, 천국과 지옥, 저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에서도 지옥이 있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지옥 같은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욥이 지금 인생 2막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이 욥의 인생 2막이었고, 그것은 사탄이 바라던 바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의 시간 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 다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으로 달려갑니다. 또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깊은 그 정신의 늪에 파괴되어진 그 영혼 속에서 거기서 인생을 허덕이다가 헤어나기 어려워요.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사탄이 그래서 기대했던 것은, 바랐던 것은 그거죠. 욥 역시 거기서 거기지 않느냐. 욥이라고 별다른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라고 찾았던 그 신실한 욥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거를 빼버리고 욥기서를 이해하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욥을 너무너무 고난을 잘 견디는 영웅 같은 인물로 이렇게 내세우거나, 그러나 성경에서 인간의 위대함을 영웅으로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본래 그럴 수가 없고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허용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허용하지 않으셨으면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뭡니까? 그가 받은 재물의 복을 거두어 가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거두어 갔어요. 알거지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나게 허물어져 버린 이 거두어간 이 재물 사건, 여기에 속에서 여러분 그 허탈감, 그 허전한 마음, 이런 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하루아침에 집을 날려버리고 돈을 날려버리고, 이런 사람들의 그 허망함을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실제로 어쨌든 이 허용하심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까지만 할 수 있었어요.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들어오는 이 본문에는 더 무서운 이 고난이 예비되어 있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신 1장에서는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아무리 사탄이 모든 것들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고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지옥의 맛을 가져오는 그런 그 못된 그런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생명 자체는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인데.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허용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허용하신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사실 답을 찾기는 어려운데, 그 답을 준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쭉 펴놓고 보면은요, 비슷하게 어렴풋이 답이 보여요.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인간은 어떤 고난을 겪어도,
어떤 지옥의 아픔을 겪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허용하심은 정말 억울하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에게 이 애매하고 아픔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그 회복에 대한 계획의 프로젝트가 지금 숨어 있지만, 그러나 욥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중대한 그 해답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러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탄이 사실은 이렇게 욥을 비난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허용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그런 기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욥기서에서 말해주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는 이야기는 그렇다 그랬지요. 왜 고난이 찾아왔느냐? 그 고난의 이유가 도대체 뭐냐? 원인이 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따져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답을 주지 않으니까요, 욥기서는. 그리고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왜 고난이 왔느냐를 말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견뎌내는 신실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요. 이거는 처음부터까지 흘러내려가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 속에서 이런 신실함을 보여주었던 신앙인들의 내면의 소리는 그저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그런 슬픈 소리였지만, 그러나 그게 그 소리가 사실은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배신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간절히 찾는 역발상적인 그런 신앙의 깊이인 거예요. 이게 영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 인생에 어디 계시는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뭐 탄식하고 부인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절함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이 외침을 멈출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신실함이 연결되어 있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생 가운데 누가 이 욥 같은 고난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그럴 만한 그런 짓을 했어.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굉장히 허튼 소리예요. 아무도 그 사람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는 것이 욥기서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고난을 찾아왔을 때 그럴 만한 게 뭐가 있을 거야.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뭐 뻔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당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요, 굉장히 무서운 사단 같은 이야기예요. 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바라본다면은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난 가운데도 신실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답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딱 집어주는 답을 주시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말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늘의 신비 사건, 이게 뭐 뭔가 어떻게 사탄은 그 보좌 앞에 갈 수 있고 뭐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따져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말하는 핵심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우리에게 너도 죄값을 한번 치러봐,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너도 네가 당한 죄값을 치러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욥은 경건해 보였고 사람들이 볼 때도 욥은 경건해 보였지만, 그러나 사단이 가져온 이 고난의 이 아픔들, 이 지옥의 아픔들은요, 욥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찾아와도 다 마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정말 지옥 같은 아픔을 경험할 때, 지옥 같은 아픔을 겪을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뭘 바라고 있을까요? 왜 인간들에게 지옥 같은 아픔을 가져올까요?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뻔하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게 하는 것. 지난번에 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을 찾아왔을 때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도 부잣집에 가면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있지 않을까, 그거라도 기대고 문턱을 넘어 기어왔는데, 그런데 도리어 부잣집에서 더 참혹한 배고픔을 경험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굶어 죽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집에 찾아와서 굶어 죽었다고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이 넉넉한 부자의 집에 와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굶어 죽는 그 시간까지 부자의 집을 찾아왔던 그 나사로의 마음속에 그가 그 숨을 거두는 그 시간까지의 그 인생의 비참함, 절망감,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이 짓밟히고 얼마나 자존감이 꺾어지고 그랬겠냐고요. 그나마 어쨌든 자기 붙어있는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나마 부잣집을 찾아온 건데 그걸 무참하게 짓밟아 버린 거죠. 지옥 같은 인생의 삶은요, 세상에 많이 널려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욥기서에서 이 하늘의 신비 사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항상 이 사탄은 우리 인간들에게 이 지옥 같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곁에 언제 어떻게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 이런 세상을 향한 여기저기를 두루 돌아다니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이 사단의 눈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주권의 문제고요. 우리에게 지옥 같은 인생을 허용한다 하실지라도 그것이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거든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용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또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쳐도 내가 욥은 붙들 거야, 이런 하나님의 계산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허용, 이것을 마귀가 가져왔겠지만, 그러나 내 삶에 이것을 허용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을 붙드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욥기서가 말해주고 있는 인생 산막의 마지막 회복의 프로젝트는 어쨌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무기는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신실함을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인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픔을 허용하지 않기를, 허용하지 않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권이 있고 은혜가 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갈지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더 굳건하게 붙드는 깊은 영성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신비해요. 우리 영성을 더 가져오는 이것이 고난인데 참 신비롭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또 이 세대를 살아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 주권적인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너무도 나약하게 짝이 없고 쉽게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붙드심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 때로는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신실함의 그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는, 또 잘 살아내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병원 치료 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병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기도에 간절함이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오늘도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입시를 열어간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갑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신실하게 우리를 모두 붙들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신실함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